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1절부터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11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15페이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관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서 있는 저희를 봅니다. 주여,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요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은 비유지만은 그러나 이 비유를 주님이 하시는 그 연유가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아마도 결론적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는데 무리와 제자들을 늘 이렇게 좀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무리라고 할 때에는 보통 어떻게 사용되냐 하면은 그 예수님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오는 사람을 말해요. 무리라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하면 내 욕심이 나에 대한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이 아파서 그 몸이 아픈 것을 낫기 위해서 나오는데 그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도 주님을 만나도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흔히 무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경우가 있죠.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는 이유도 내 몸을 또 나의 가정을 또 물질을 성공을 이런 것들을 간절히 소망해서 나오는 것, 사실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동기가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이 계속 주가 되고 예수님 만나는 것이 보조가 된다면은 그걸 가르쳐서 참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제자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흔히 그것을 기복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기복이라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능히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여실히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무리가 되지 아니하고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나왔다 하는 이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은 무엇이 큰 문제였냐면은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남긴 유산을 다 형이 독차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 가운데 흔히 보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요즘은 좀 달라졌지만 옛날에는 장남이 다 재산을 독차지했죠. 그래서 장남이 참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 장남 계시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저는 막내로 자라서 그런지 얻은 거 없고 받은 거 없어서 장남에 대한 적개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서양에서도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까지 그 아버지가 왕인데 그 왕이 죽으면 큰아들이 왕이 됩니다. 그러면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은 뭐가 되냐면은 꼭 두 가지 가운데 하나가 됐어요. 하나는 기사가 되거나 하나는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사가 됐습니다. 큰형한테는 다 모든 것을 물려주고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아무것도 못 받는 그런 현실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 유대에도 이 시대에도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원통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와서 한 얘기가 무엇이냐면은 주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니까 또 주님께서 힘이 있으시니까 우리 형님에게 말씀해 주셔서 형님에게 동생에게도 재산을 좀 나눠줘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사라고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너무나 냉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르시되 이 사람아, 여기서 이 사람아 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점잖게 표현해서 그렇지 아마도 이 표현을 그대로 해석하면은 야 이놈아 이런 뜻입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너무 냉정한 얘기 아닙니까? 언제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 되어서 재산 뭐 절반 나눠라 말아라 이런 거 주님이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참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 너무 마음이 통쾌한 거 있죠. 왜냐하면은 목사로서 너무 동감되는 게 아니 왜 본인들이 싸우고 저한테 오냐 이거예요. 네. 그냥 둘이서 해결하면 되는데 그 둘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좀 꾸짖어 주세요. 그러는데 저도 이때 말하는 게 있어요. 누가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여러분 이거 하다가는요 혈압이 올라 쓰러집니다. 모세도 그러다가 하마터면 쓰러질 뻔했잖아요. 너무 그 일에 몰입하다 보니까는 장인어른 이 보기에 저러다가 모세 쓰러지겠다 그래가지고 좀 지혜롭게 해라. 저는 이 말씀을 빗대어서 여러분 서로 다투었거든 서로 해결하시고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 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지금 누구를 책망하냐면은 사실은 억울한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재산을 다 어떻게 보면은 가로챈 큰형이 잘못됐다 이 얘기도 아니고 어떤 다른 사람을 얘기하는 것 아니고 본인 생각에는 대단히 억울하고 정말 일상에서 나같이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라는 원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지금 너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가 있느냐? 결국은 한 부자 비유를 들면서 이 부자 비유에게 한 결론이 바로 이 나온 어떻게 보면 스스로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 하는 말과 동일해요. 무엇이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 부자와 내가 똑같은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도 우리 여러 가지 일을 경험해도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는 똑같다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지 않는 자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바로 이와 같이 어떤 자냐? 부자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좀 알아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 그 물질에 대한 주님의 마음입니다. 물질 자체가 부정적인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자들이 갖는 잘못된 오해가 하나가 물질은 나쁜 것이고
뭐 세상적으로 보기에 이 세상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와 동떨어져서 살아야 된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니에요. 퀘이크 교도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 사람들은 아주 극단적으로 어떻게 사냐 하면은 자동차도 이것도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전기도 죄라는 것입니다. 또 인간이 만든 악기도 이거 사탄의 도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퀘이크 교도들이 찬송을 부를 때는요 절대로 피아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저 목소리만 드려야지만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오늘 여기서 이렇게 드려지는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게 바로 무엇이냐? 물질은 악하고 그리고 없는 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믿는데 이것은 사실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부자가 재산이 많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다. 아마 이 사람은 여기 보니까는 12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땀을 흘려서 정당한 곡식을 수확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은 선한 부자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뭐 로또에 당첨된 것도 아니고 아니면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한 부자가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 부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이 부자를 한마디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이 있다면은 세상에서 아무리 칭찬받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영안의 눈이 열리면요 사람의 칭찬은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 유명한 재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젊었을 때라든가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요 정말로 열심히 노력하고 헌신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욕하기보다도 존경할 만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노력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참 세상적으로 성공하여 존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명하다고 아니면 존경받을 만하다고 하는 사람 가운데 어쩌면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전혀 존경받지 못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부자의 가장 어리석은 행동이 나타나는 증거가 무엇이냐면은 이 부자의 언어 가운데 내가 많아요. 내가. 오늘 여기도 보면은 17절에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18절에 보면은 내 곡간을 헐고 또 18절에 보면은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이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가 노력하여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어떤 확신이 있냐면은 내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루이 14세가 그랬죠. 짐은 곧 뭐라 그랬죠? 잘 모르시면은 짐은 곧 국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기준인 것이에요. 자기가 성공했기 때문에 자기가 모든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런 실수 가끔 하잖아요. 보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성공한 사람, 어느 정도 좀 노력을 해서 수고하여 땀을 흘린 사람들은요, 그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어야지 되고, 가만히 있어봐. 내가 그거 해봤는데 이렇게 해야지 인생은 성공하는 거야. 그냥 만나면은 전부 다 내가 기준이고 내가 성공이고 내가 결국 모든 것이 다 나의 소유예요. 그래서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내 거예요. 내 곡간을 헐고 곡간도 내 거예요. 모든 곡식과 물건이 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자기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의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람이 영혼도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보면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 사람이 두 가지 큰 착각을 하는데, 하나는 영혼이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영혼의 행복이 먹고 마시는 거에 있다고 생각한 것이에요. 전형적인 물질주의자고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 삶의 행복이 물질과 재산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까? 어떤 분들은, 여자분들이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은혜가 되길 바라는 것은, 나의 불행은 다이아 반지가 작아서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인생의 불행이 다이아 반지가 작아서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왜 그런 것을 사모하게 되냐면요, 진실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거예요. 만일에 그 마음에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은 여러분 이거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 집사람에게 제가 이거 해준 적 없지만은 우리 집사람에게는 행복이라고 얼굴이 써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본질적인 것이 행복이라면요, 그 다음 나머지 것들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 부인이 아이에게 집착하는 줄 아세요? 그것도 심리적으로 연구를 해보면은, 우리 아이 정말 성공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남편으로부터 적절한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그 사랑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 가정의 행복은 여러분 자신을 주는 건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아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다이아가 문제가 아니에요. 여자가 다이아를 얘기할 때는 그 안에 참된 행복이 없다는 반증이 되는 것이고, 밍크코트 얘기하고 나는 왜 이게 지질도 복이 없어 그럴 때는요, 온몸을 불살아 여러분들을 드리게 되었을 때 가정의 평화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만일에 다이아를 줄 돈이 없다, 그거 괜찮아요. 그냥 나를 다이아로 포장해가지고 여기다가 꽃 하나 꽂고, 여보 오늘 내가 귀한 선물 내가 하나 드릴게, 받아주시오. 당신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귀한 선물일 거야 라고 하면서, 당신은 사랑받게 하면서 나를 드려, 여러분들 그 아내의 마음 가운데 들어간다면은 그 가정은 행복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물질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행복하려면은 돈이 필요하다. 물론 그 돈은 하나님 주시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요, 이 물질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물질은 숭배의 대상이 아니고 이 물질은 사용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모든 것 있잖아요. 학력이 되었던, 명예가 되었던, 아니면 건강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그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에요. 명예 없는 것이 자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학교를 안 나온 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죄가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참된 사랑의 존재는 무엇이냐면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서 참된 행복과 기쁨은 바로 그것에 있는 것이에요. 물질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한 도구가 됨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호와여 그 재산을 풍족케 하시고 그 손의 일을 받으소서.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모세가 누구를 축복하면서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레위 지파는 지금 말하면 목회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뭐 여기서 하는 말이지만은, 목사는 쩔쩔 굶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좀 맛있는 거 먹어도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유치하고, 이런 거에 대한 답을 하는 것이 유치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은요 그런 게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도구가 돼요.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다. 누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축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물질 하나도 없으며 주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생활은 물질 있는데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없으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있는 가운데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참된 신앙인의 물질관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실 이 말씀은 오늘 물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영혼에 대한 말씀이에요. 영혼이 부유해야지만이 영혼이 아름다워야지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누가복음 12장 31절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다만이란 것은 제자와 무리를 가르치는 하나님의 단어인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위하여 살고 물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을 믿고 물질만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지만 다만 예수를 믿는 너희들 참된 제자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오직 무엇을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마련해 주시니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물질을 무시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환경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간절히 소망하며 너희가 간절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야 될 제목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너희 영혼의 강건함에 대하여 너희는 지금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으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하여는 누구도 외면하지 못하고 대답하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시간을 투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하여 얼마나 투자하십니까? 주님께서 20절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자여, 이것도 성경적 표현이 어리석은 자지 원문을 살펴보면은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이 바보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마음이 상하셨으면 말씀하시기를 이 바보야, 이 바보야, 너가 오늘 밤에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불려갈 줄을 누가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의 시선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 부자는 무엇이 문제였느냐? 성실히 살지 않은 것 아닙니다. 노력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최선을 다하여 살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었고 이 정도면은 아마도 이 사람은 이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뭐 자기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자기의 일하던 사람들에게 다 넉넉히 줬을 거예요. 아마도 기쁨으로 잔치도 열고 아 추수를 참 잘했다 칭찬도 했을 겁니다. 아마도 주변 사람에게는 이 사람은 참 칭찬받는 사람이요, 잘 사는 사람이요, 성실한 사람이요,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들을지 몰라도 이 부자의 마음 가운데에는 오직 그 마음이 무엇이 있으냐? 물질로 가득하고 이 영혼이 물질로 인하여 건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니 이 영혼이 이 땅에서 천년 만년 물질로 인하여 살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리석은 자요, 이 바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내 영혼에 대하여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 인간은 결국은 악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죄인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벗은 것이 부끄러워 숨는 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벗은 것이 부끄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에덴이 낙원인 줄 믿고 나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고 결국은 그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 보면은 이 부자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인데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가는 길은 딱 하나예요. 무엇이냐? 교만하여 남을 무시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교만한 사람은 항상 눈을 아래로 깔고 사람을 보고 사물을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에도 조금만 남들보다 앞서간다고 생각하면요, 딱 머릿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룩다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이런 자들에게 있어서 마지막은 무엇이냐? 결국은요, 멸망이라 이거예요. 우리 영적인 수명과 우리 육적인 수명은 다릅니다. 영혼에게는 수명이 없지만은 육신에게는 수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수명은 영혼의 생명을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인 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숨쉬고 사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준비의 시간인 줄 깨닫고 부지런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비유 전부 다가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밭의 보화를 캐어 나가는 자 복되도다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귀한 것은요, 삶은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악해지면 악해질수록 결국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 복제 회사가 있어요. 인간 전문. 그걸 클로라이드라는 건데 그것을 누가 창시했냐면 클로드 라일이라는 사람이 창시했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것이 뭐냐면은 과학은 영생을 보장해 준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복제하면은 끝없이 인간은 살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만 생각해도 어리석은 거예요. 65억이 죽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으면은 한 20년만 지나면은 그 다음에 65억이 새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 지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는 지금도 터져서 넘친다 그러는데 결국은요 인간에게서 영생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성경의 약속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을 살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 시간에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고 이 시간 동안 우리의 육신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영생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재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 온 우주의 만물이요 우리의 생과 우리의 살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17장 사도행전 27절에 말씀하시기를 26절에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형통으로 삼으사 온 땅에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대를 정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경적인 의미에서 하나님의 약속인 그 의미에서 하나 깨달아야 할 것은 내가 오늘 죽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것 아니에요. 내가 오늘 살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는 것 아닙니다. 그럼으로써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영혼의 부유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자, 은혜 받았다, 성령 받았다, 참신자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것은 물질이 있고 없고 우리의 인생의 성공이다 아니다가 아니고 바로 없어질 물질에 대하여 내 영혼을 의탁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체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해져야 된다.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말의 뜻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족이면은 한 집에서 자고 먹고 생활하는 게 가족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우리가 가족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뜻은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과 더불어 부유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천국은 두 가지 종류의 천국이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누리는 천국이 있고 영원히 약속된 천국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에서는 우리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인께 복종하고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뺏기며 세상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갈 때 하나님과 동행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기뻐하는 길을 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정결한 마음이 되는 것이,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회개하는 자요, 무릎 꿇는 자요, 난 능력 없사오니 주님 나를 잡아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삶의 특징인 것이다 라는 것이, 쉽게 말하면 회개하는 자가 되십시오. 겸손히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여러분, 주님 앞에만 나가면은 우리가 교만할 수 없잖아요. 주님 앞에만 나가면은 우리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 누가 머리를 들며 누가 잘났다 그럴 수 있으며 누가 내가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직장 버리라는 소리 아니고요, 물질 다 버리라는 소리 아니고, 물질이 있어도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직장에서 승진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녀가 성공을 해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마음을 뺏기는 자는 결국은 그 마음이 더러워진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것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서 몸과 마음이 망가진 여자가 있다고 하십시다. 돈도 많이 뜯기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원래 이렇게 착한 사람이 좀 매력이 없는지, 글쎄 잘 살다가 자꾸 옛날에 그 바람둥이, 신설이 같은 분, 아주 잘생겼나 봐요. 그런 분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몇 년 살다가 그 자기를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그 남자에게 가는 겁니다. 그 남편 몰래 가서 그 남자 만나고 오는데 이 여인이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 못된 사람, 그러나 육신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러 갈 때에는 스스로 이럽니다. 내가 마음은 안 주니, 내가 마음은 남편에게 있으니 나는 그래도 정결한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신나게 즐기고 와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런 어떤 자기 남편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나는 그걸로 참 남편에게 도리를 달했다. 남편에게 또 와요. 그래서 남편에게 있어서는 이 남편에게 충실하고 있으니 내 마음이 저 사람께 가 있어도 그렇게 큰 죄가 아니지 않는가. 우리 신자들의 삶이 이런 삶이라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받아주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의 가장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못하면 회개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하나님 무능한 저를 용서하시고 오직 주 안에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의 가장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요, 그 영혼은 물질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다윗은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 보석이 그 마음을 흔들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마음 가운데 섬겼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 영의 사람은 영의 것을 생각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물질,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성공,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여러 가지 축복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부자는 무엇이냐? 그 소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 영혼의 부유함이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물질로 세상의 성공으로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영광이 드러날 것을 착각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요. 오늘 우리도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건강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우리 대통령 가운데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많이 잘한 일 가운데 오히려 대통령 그만두고 잘한 것이 뭐냐면은 집 져주는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 그래서 이와 같이 집을 많이 졌는데 그게 헤비타트라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그 운동을 누가 했냐면은 밀러드 풀러라는 사람이 했어요. 시작을. 근데 이 풀러라는 사람이 어렵게 자라서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하여 변호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또 기업도 운영하여서 아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냥 그 아내에게요, 돈다발을 막 갖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돈벼락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것도 한번 맞아봤으면 좋겠죠. 제가 염려하는 마음으로 말씀드리는데 맞아볼 것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아봐도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것이 없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밀러가 열심히 아내에게 돈을 줬더니요, 어느 날 그 아내 린다가 가출해 버렸어. 야, 이 정도 되면은 정말로 행복할 것 같은데 그 부인이 돈을 너무 받다가 가출해 버렸어. 뭐라고 여기 편지 써놓고 갔냐면은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하고 도망갔거든요. 여러분 한번 남편들이요, 한번 다 줘보세요. 아내한테. 아내가요 돈 갖다 주는 순간 도망갑니다. 그러니까 안 갖다 주고 헌금하는 게 제일 좋아요. 갖다 주면요 아내들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다이아 반지 갖다 주면요 그 아내가 말을 합니다. 대체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 그 밀러가 정신이 번쩍 났어요. 그래서 집 나간 아내를 찾아 데려와서 결심했습니다. 자기 집 하나 남겨놓고요 다 처분했어. 다 처분하고 이 사람이 사업을 딱 정리한 다음에는 아프리카 3년 동안 선교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게 뭐냐,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그래서 집을 져주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밀러라는 이 사람은 아내 린다와 함께 복된 것을 사모했기 때문에 재산이 있죠.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명예가 있어야 되죠. 여러분 그 좋은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제가 마지막 예화를 통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지난 라팔마 CD에 우리 시의원이 한국 사람이 나왔어요. 피러 킴, 저희하고 종씨예요. 제 김씨거든요. 젊은 친구더라고요. 근데 또 은혜로운 것은 거기에 원래 황보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시의원, 5명의 시의원 건데 지금 2명이 한국 사람이에요. 참 감사한 일 아닙니까? 근데 황보원이 시장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제가 거의 참석해 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또 한결같이 목사님 아들들이야. 남 얘기라고 너무 그렇게 무관심하게 보지 마세요. 근데 제가 은혜 받은 건 딴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 시장이 된 황보 의원이 기도를 하는데요. 저는 행사할 때마다 기도하는 줄 사실은 몰랐어요. 매번 기도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이분이 쭉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도하더니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마음에 얼마나 흐뭇하고 좋든지, 야, 저러면 시장 될만 하겠다. 나도 그럴 줄 알았다면 목사 되지 말고 시장 될 걸. 가지고 있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얼마나 그것이 아름다운 권세가 됩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통하여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게 되었을 때 얼마나 귀한 것이 됩니까?
여러분 심중의 마음 가운데 그 가장 깊은 곳에는 하나님이 주인 되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말씀하기를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시고 주어진 건강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어진 물질 하나님 위해서 사용하십시오.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며 하나님께 부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어 영원한 나라의 영생에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쌓아놓고 이 세상에 먹고 이 세상에서 즐기는 일에만 우리의 눈이 고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향하가는 우리 순례자들,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넉넉한 자가 되게 하시고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